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찬신조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 또 모세오경 대선지서 이런 성경에 보면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상, 역대하, 또 열왕기상하 이것은 대부분 역사 중에 왕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서 중에 우리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주로 신명기 사관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던 내용들 또 역사책의 중요한 누가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 누가 기록했으며 또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25장 열왕기하 25장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사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심히 강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의 죄악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처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악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성전, 우리 교회로 말을 하면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계시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하메드도 있고 또 뭐 방마다 이 조그마한 신들 수호신들을 갖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건물은 하나인데 거기에 잡신 혼합 종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 중의 악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력한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 나라가 강하기도 했지만 이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마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된 나라의 잘못된 상황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에서 상하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원래 역대기입니다. 상하로 구분했지만 원래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는
내용이 좀 짧게 뜻풀이로 되어 있고 원문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제왕사관이라고 해서 다윗의 왕가를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 상하를 쭉 읽어왔습니다. 이제 읽어왔는데 보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역대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 셈, 함, 야벳 계속해서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 1년 동안에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 이름이 많았느냐 아마 좀 지루함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루함 속에 족보의 흐름이 누구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족보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다윗의 왕과 다윗의 2세의 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이 족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다가 보니까 9장까지 쭉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이런 먼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 뭐가 이 오아시스처럼 보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냥 푹 우리에게 보여지는 공중으로 훅 솟아나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오다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귀중한 얘기를 이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정에 가니까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한 2주 전에 성도님들이 성도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 성경을 요사이 같이 읽고 있어서 목사님과 같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니까 성경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 눈이 조금 어둡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읽자고 하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고 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글씨가 여러분 읽어가니까 글씨가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글씨,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이 아이고 하루에 석 장씩 읽는 그 시간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석 장씩? 이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겠지만 그와 같이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에 감동된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이 족보 얘기를 쭉 하다가 4장에 들어와서 야베스,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제로는 두 귀절이지만 두 귀절 속에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 가난하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잘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너는 망해라 이놈, 이렇게 부모가 짓는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름을 지으면 한문의 뜻을 아니면 한글로 뜻을 영어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모든 이름의 뜻이 좋도록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엄마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래서 야베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만 원래 야베스는 고통이다, 가난하다, 괴롭다. 엄마가 낳기는 낳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 특별히 수고롭게 낳았다.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난산했다. 고통과 힘든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야베스의 엄마는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난산의 위기 속에 야베스가 태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아들 보고 너는 축복된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엄마가 그 야베스를 보면 볼수록 너는 고통이야, 너는 힘들어.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이런 정말 우리로 말하면 막 집을 짜내는 이런 아픔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긴 세월처럼 969살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낸다라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가 아니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무두셀라가 699살을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60년을 동행하면서 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무두셀라 이름을 지어놓고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쯤 되면 이 땅에 심판의 경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는 좋은 이름도 있지만은 이런 경고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혹시나 제가 나쁜 놈 그렇게 이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녀들 보면 마음에 흐뭇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지지만, 그러나 에녹은 죽을 때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경고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무두셀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돼.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자녀들에게 경고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 믿음, 섬김에 대한 얘기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씨를 뿌리는 일보다가 가꾸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도 일시적이지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양육하려면 낳는 것보다가 희생과 수고는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없으면 야베스처럼 형제간에 존귀한 자라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 태어났던 이 난산의 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보다가 더 귀중한 자라, 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로마서 2장 7절에 선을 행하는 자,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는 신앙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야베스가 출생할 때 힘들고 난산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은 아픔과 난산의 아픔이 있었지만 어떻든 이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사랑이 강했던 것입니다. 귀중한 자, 존경받고 부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마의 기도는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성장해서 하루에도 밥 몇 끼 먹고 성장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환경들이 다 끝나고 야베스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도 이제 성장해서 늘 엄마의 품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야베스의 마음속에 자신의 몸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느냐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들고 우리 모든 부모도 만들고 온 민족을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축복이란 말입니다. 번역대로 하면 복 위에 복을 준다. 복 위에 복을 준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쌓을 때 이 밑받침이 있으면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 소리를 처음에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 위에 복을 쌓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 표현을 아주 쉽게만 하면 겨울에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오면 우박이 내리면 시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소리 없이 싹 내려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소리 없이 내렸던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이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소리 없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큼직하게 쌓여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쌓이고 또 쌓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이 야베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 없이 소복소복 쌓이는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를 했을 때 본인의 마음속은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복소복 쌓이는 축복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 우리는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지 않냐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흘러내려가면 그 집은 무너진지라. 그 집은 무너진지라.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위에서 큰 무게 있는 것이 툭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도 그 무게에서 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그러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따라해본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소복 소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하나님 이 복이 쌓여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쌓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지역이라고 하는 섹터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전에 성경은 지경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 불행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들을 당시에는 아주 처해져 있는 궁색하고 협착하고 지역이 좁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도 넓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넓으면 훨씬 더 살기가 편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가는 곳마다 땅을 밟는 지역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처럼 여러분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의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으면 넓은 집도 사업의 확장도 내 꿈을 펼쳐지는 무대도 시장도 모든 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은혜가 바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국 땅은 우리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들은 다 우리보다가 땅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한민국 남한 땅은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좁은 땅에도 우리는 5,200만 명이 들판과 산골짜기에서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유일한 지하자원이라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미국 사막에 버려진 고철 쓰레기를 한국이 100억을
100억 달러를 들여서 싹쓸이했다라고 하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의 1.5배가 되는 이 큰 넓은 광장에 전투기, 비행기 쓰다가 남아있는 거, 그리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아직도 쓰기엔 조금 불편한 이런 비행기들이 그 말로 숫자로 세울 수 없을 만큼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비행기, 그리고 전투 군대에 쓰는 물건들이 재배하게, 이것을 우리가 100억 달러를 주고 샀어. 이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하니까 이 폐차장에 쓰는 차처럼 버려진 이것을 한국 백성은 사가지고 왔어.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우리로만 경남에 비행기장이 있는 사찰에 있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갖다 놓고 이 비행기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100억 달러의 쓰레기 같은 쓰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나라가 사가지고 와서 이 전투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분해가면서 맞췄는데 거기에 진짜 쓸 수 있는 비행기 9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비행기를 9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전투력이 강해. 그래 우리나라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천안함 사건이나 또 해상에서 막 이 북한에서 있는 이 핵 잠수함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계속 침범의 위기가 있잖아요. 이 비행기 9대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9대가 한번 한국에 쫙 뜨면 중국, 러시아까지 다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100억 달러의 돈이 우리로 계산하면 900억 달러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는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뉴스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진짜 지하자원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들의 지하자원, 인격은 충분히 주셨어요. 여러분, 울산 공장도 보십시오. 그들은 쓰지 못했던 폐류 같은 거 저 중동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석유를 만들고 휘발유를 만들고 되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커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커피를 수입해 왔습니다. 수입해 와가지고 아주 커피를 달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한 잔은 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의 커피를 가지고 와서 잘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수출력에 강한 대한민국의 지혜를. 그러면 우리는 꼭 우리나라만 좁다고 못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한국 땅은 작고 사람들은 옹기종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대한 은혜의 복은 뭐냐? 세상의 넓은 곳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주셨던 이런 인격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한국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복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들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가지고 오고 나라가 나태해지고 나라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믿지만 너희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더라도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살려주고 이제까지 살려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도, 우리 교회의 일도, 여러분 가문의 일도 정말로 지경을 많이 넓혀져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시느냐?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사람을 땅을 주신다고? 온유한 자.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아래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나? 요셉같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동아리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온 천지의 지역이 모세의 땅이 되고, 여러분 요셉의 땅이 되고, 다니엘의 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이 땅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져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환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입니다. 야베스도 기도할 당시에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환난을 주고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런 환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 우리의 한계는 이 한계 이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생명을 끊어버리고 죽고 싶어 할 만큼 그런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때는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차라리 내가 없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딸의 아프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때에도 주님은 반드시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런 환난과 박해가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난은 뭐냐? 환난은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안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위기, 국가의 국난, 경제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곧 환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십시오. 첫째, 국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길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아침 오실 때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들이 정말로 저는 무슨 지역? 네? 이태원? 삼해도 골목에 수십만, 진짜요. 그 골목, 그 지역에,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막 인사드리니까 가수 왔는데 그거 보러 가다가 그냥 한 사람이 넘어져. 그러니까 막 덮치고. 아마 사망자가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심을 없게 하겠다라고 말. 근심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 누구에게나 근심 다 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한 달에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없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의 부자가 되어야 그런 물질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물질에 쌓여 거기에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주께서 두신 내 마음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를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걸어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절하고 성숙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 허락하셨더라 끝났단 말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나의 기도도 있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축복 우리 모두가 꼭 받아 누리기를 야베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